이사야서 42장 5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42장) 5절로 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로 9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그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께 이제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은요,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랬죠. 여기에서 내가가 아니라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고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면 그 자리에 있으세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돼. 뭐 어려운 일 할 것도 없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의로 부른 내가 봉사의 눈을 뜨게 하겠다. 또 사람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겠다.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을 빛으로 따가 오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일들은 이미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썼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새 일을 뭔가가 하나님께서 고한다 그랬다고. 여기서 이제 새 일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누가 끼어 있다고 하면 틀렸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또 이제 그 교회라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나온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버리세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각자 가는 거지 합동으로 가는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절대로 입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처받는다는 것도 받는 사람만 받아. 안 받는 사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누가 상처 준다고 말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얘기하다 보면 본인은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 말이다고. 그런데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의 허물을 감추려고 할 때에 그것이 드러나면 상처가 돼. 그런 얘기를 꼬집어 얘기하면. 또 한 가지는 자기 속에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
몰라도 그냥 아는 척이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 진짜로. 너무 고맙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양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그랬다고. 그런데 율법입니다. 모세 때지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선포했습니다. 계명. 이 10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 때입니다. 예수님 때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목사들이 얘기를 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도 가운데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이것도다.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공의적으로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험이야. 시험은 예수 짊어지고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이 얘기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완성시켜 놓은 일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여기서 공의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런데 만약에 믿었는데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잘못해서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속의 문제야?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의 말로 인해 상처받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세요. 허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보도록 하세요. 은혜.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재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뭐란다는 거예요. 잊어먹었나? 내가 알려줄게.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데,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것은 안 더러운 겁니다. 탄 거니까. 똥은 더러운 거다고, 똥. 그런데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런다. 그 얘기는 지 더러운 거 모르고 남이 조금 더러운 것만 본다. 그 얘기다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이전에 먼저 네 눈에 대들보를 뽑아라. 그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형성 자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다가 성도를 판단한다거나 세상을 판단한다거나 그것은 믿기 전까지 족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겁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것을 한번 몇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뭔가를 좀 제대로 선한 양심을 형성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이 두 개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는 모세 때 지은 성전입니다. 모세 때. 모세 때 지은 성전을 그때 당시로는 이런 천막으로 지었으니까 성막이라고 한다고, 성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 때 지은 겁니다. 솔로몬 때 지은 것은 성전이라고 하지요. 성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혹은 성막에 가서 1년이야 1년. 날짜로 따진다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을 대속죄일로 정해놓았다고.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을 49년 다음에 50년을 희년으로 정해놓았고, 해마다 찾아오는 7월 15일 날을 초막절 그랬죠.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는 모든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드려지는 감사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날 하는 게 뭐냐, 이게 하는 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대속죄일 날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6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7월 10일 날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이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 안수할 때에 민족의 죄와 불법이 염소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를 무인지경,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이라고. 여기 이제 무인지경 그랬는데 원래 그 소 안 길러봤죠? 닭 안 길러봤죠? 염소도 안 길러봤죠. 하여튼 나는 길러봤다고.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닭 같은 것들도 산에 풀어놨다가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돌아오죠. 소 같은 것들도 들에 갖다 이렇게 뜯기고 집에 들어올 때 그냥 고삐를 풀어놔버리면 집으로 찾아옵니다.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어, 본능. 근데 여기에서 무인지경이라는 그 말은 사람이 없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돌아올 수 없는 먼 곳, 그 얘기다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한테 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을 올려놓고 그 염소를 무인지경에 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은 염소가 짊어지고 사람이 없는 곳,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죄와 불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없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7월 10일 날 그러면은요, 해마다 7월 10일 날 되어지면 그러면은 이런 그 속죄의 행위를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거행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또 그날 한 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7월 10일 날에도 동일한 일을 하지요. 후년에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때문에 당시로 성막이다 혹은 성전이다 이런 것을 지어놨을 때에는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왔을 때에는 성경의 시작 자체가 백성들의 죄 이런 말을 쓴 것보다도 성경에서 세상죄란 말을 썼습니다. 세상죄. 그러면 세상의 크기가 언제냐? 세상이란 그 말이 사용되는 것은요. 천지가 창조될 때서부터죠. 창조 때서부터 멸망이야, 멸망. 멸망 때까지의 모든 죄를 들어서 얘기할 적에 세상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가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2100년도는 우리한테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런데 세상죄라는 말 가운데는 2100년도도 세상이니까 2100년도의 죄도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런 거다고. 그러면 세상 죄를 예수가 몽땅 짊어지고 갔으니까 죄 때문에 제사 드릴 제물이 필요치 않아. 필요치 않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제사 드리는 성막도 필요 없어지는 거고 제사 드릴 만한 성전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어져.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성전을 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성전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사도 요한이 성전을 보았을 때에 성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분 손 들어봐. 없어야 되는 손 들어봐. 손 내리세요.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들었다 말았다 그러니. 읽어보자고.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긴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고 있어야 내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자꾸 까먹으라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1장이네. 21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0절. 다섯째는 홍만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목이요, 열째는 빛이 오기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21절. 그 열두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럼 성 안에 성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다음에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다고.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해서 이것은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갖다가 염소에다가 짊어지키고 염소를 무인징에 보내버린 예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민족의 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고, 민족의 죄가 없어야 하늘의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1년에 한 차례씩 드려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왔어, 예수. 그 예수님께는 성경에 얘기하기를 세상 죄야, 세상 죄. 그 세상의 크기를 천지가 창조될 때서부터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세상이라고 그래, 세상.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세상 죄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다. 그러면은요, 구약 성경 마냥 1년에 한 차례씩 제사 드릴 필요성이 없는 거니까 성전이 필요 있겠어, 필요가 없겠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봤죠. 그러면 성 안에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죽은 다음에는 성 안에 성전이 있으면 잘못 본 거지. 이해가 되세요?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곳으로 봐야 제대로 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뭐 황금으로 만들어 이러면은 그 양반은 사기꾼이야, 바로 된 사람이. 거봐. 다시 읽어보자고. 계시록 21장입니다. 22절입니다.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 아니야, 이 안에 성도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12 제자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12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 뜻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 하신 말로 본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은 성도들 전체가 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성도도 있다 그랬죠. 이 말을 바꾸게 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버려서 하나,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이사야서 42장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42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께서 의로 부른 자야.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의로 누군지 모르지만 불렀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의로 부른 그 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다. 아버지가 의를 부른 그 자는 흑암에서 건져내 주는 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의 글을 펴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 가운데서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런 말을 쓴 것을 보니까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편 거다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 예수가 와가지고 소경 눈뜨게 했죠. 예수가 와서 죽은 자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가 세상에 왔다.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소경 눈뜨게 하고 가난한 데 복음을 증거하고 흑암 가운데 자들을 구원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의로 너 예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 일을 한 게 물론 길게 따지면 33년이 되겠지만 드러나게 한 일은 3년이지요. 3년 동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앉았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세상에 있다가 의인된 예수가 하늘 나라로 가버렸으니까 땅에는 의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데에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이 땅에 성령을 보낸 거죠.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의인을 많이 만들었다, 그 얘기다고.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너희를 불렀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 얘기다고. 읽어보자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의로 부른 자들에게 예수가 주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가 주었다 그랬죠. 넘어가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가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예수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한테 맡겼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 불렀다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께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들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맞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의로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죄야 죄, 세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틀린 거다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께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다. 상처를 받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속에 상처받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다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려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된다, 그 뜻이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속에 상처가 남으면 그 상처가 병이 돼.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이제 여필, 종부 이런 말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유교적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집살 할 적에 벙어리 몇 년, 기머거리 몇 년 해야 된다 그래.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 얘기는 뭘 줘요? 참고 살라, 그 얘기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은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 집안 사람이 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내가 병이 드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여러분 상처 받는 건 좋은데 그 상처를 받는 자체에 있어서는 상처 받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의 가운데 머물리는 삶 자체가 세상 가운데는 빛의 삶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의라는 것은 기도해주면 난다고 생각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전도할 마음이 있다. 전도하면 되는 거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에 살면서 자유자, 그러니까 상처 안 받으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지고 뭔가를 비꼬는 사람들은 백날 가면 자유자가 못 돼. 영화도 나오잖아. 원수 갖고 나면 기분이 좋아. 씁쓸해. 영화에 나오는 얘기로. 똑같은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